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전공을 독일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태리에 올 때까지 해외를 거의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처음 유럽 땅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코스타 때문에 제가 독일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전공을 독일어를 했기 때문에 독일어 회화 공부도 했고 독일 문학도 공부를 했고 독일 철학도 공부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독일 가면 어떨까 이런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모든 표지판이 다 독일어로 돼 있고 내려서 보니까 모든 간판이 다 독일어로 돼 있고 실제로 독일어로 말하는 사람들 길에서 만나니까 아 독일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격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을 찌르르 울리는 게 있어서 아 내가 독일에 왔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있어. 그 날에 언제 가게 될 거야. 생각은 하지만 막상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 진짜 하나님 나라 있었네. 아직 그 나라에 내가 왔네.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어떻게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런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내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아주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보이는 것을 붙들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두 종류의 것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두 종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쪽 눈만 뜨고 보이는 세상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이 69%, 암흑 물질이라고 불리는 것이 26%, 그리고 관측 가능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약 5%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관측 가능한 물질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라고 불리는 나머지 95%는 그 총량만 측정할 수 있을 뿐 실제로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주의 95%예요. 모르니까 그 이름을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암흑 에너지, 물질이 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암흑 물질,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겨우 5%만 눈에 보고 알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핸드폰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만 다 뭘로 그렇게 기능하는 거예요? 전자파로 하는 거잖아요. 이 핸드폰이 전자파를 잡아줘서 하는 전자파 눈에 보입니까? 아마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고 인류들이 오늘날 인류의 모습을 봤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막 저절로 작동하는 기계를 갖고 다니니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 때문에 가슴 아프고 사랑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사랑이 우리의 삶의 면류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목매고 구하고 찾는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전부가 아님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찾고 구하고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도 진리도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것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연연하면서 살았는데 어느새 예수 믿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고 그래서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한결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사건 중에 단연 성령 강림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성전으로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의 본질이 단순히 우리의 살과 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썩어져서 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본질은 흙이 되어버리는 그 살과 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다 지어 놓으셨지만 사람이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육체로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물질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따라 살라고 아름다운 옷과 멋있는 차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 우리의 본질이 영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늘 마가복음 정신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는 영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죠. 귀신이라고 하는 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귀신이 일으키는 일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제압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내 삶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먼저 깨닫고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거라사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가버나움 정도에서 배를 타셨다고 하면 그 건너편 이방인의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지방을 데가볼리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리키는 단어와 폴리스, 그걸 볼리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썼습니다만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식민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세운 그
그 계획 도시 10개의 도시를 데카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데카폴리 지방이니까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오직 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로 배 타고 떠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서 살지 못하고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사냐 하면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산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른다, 무덤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죽음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죽은 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산 사람과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었고 그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야 인간관계가 맺어질 텐데 그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그를 무서워하기만 하죠. 그래서 그의 인간관계는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인간성도 파괴가 돼서 도대체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통해서 귀신이 우리 삶에 이룩하고자 하는 일, 목표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귀신의 목표예요. 사탄은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본질적으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원래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관계를 파괴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사람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아주 명확한 정의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 사이에 숨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일이 그가 하는 가장 주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거짓말쟁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놀랍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잘하고 있는 이 사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잘 알고 고백하는 이 사탄을 칭찬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의심을 해야 되나 우리는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사탄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께 구원받을 기회는 상실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지만 구원받을 기회는 없어요.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자요 진실하지 못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그러면 그가 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거룩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사탄의 삶에 있어서 이미 심판자가 이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심판하고 그를 붙잡아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시킬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과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오라라고만 하셨는데 사탄은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꿇어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는 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당신은 여기서 떠나가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꿇어 엎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고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가장 슬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줬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그 자비로우신 품에 안길 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고 생명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눈과 귀가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 묵상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살아야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됩니다. 사탄은 참 힘이 세죠.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럽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 원어가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군단은 6,000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신이 6,000마리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으니까 내 이름이 군대다라고 하는 건 내 숫자가 많습니다. 혹은 내 힘이 셉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 들린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누가 나에게 수갑을 채우면 팍 끊어내고 이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힘이 센데 왜 안 부러워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힘을 가졌는데 불행해요. 귀신 들린 삶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 불행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이 주는 힘은
선한 일에 무능력합니다. 악한 일에만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주는 힘은 파괴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성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힘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폭력성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버금가게 귀하고 가치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귀한 사람은 어떻게 대우해 줘야 합니까? 사랑해주고 가치롭게 여겨주고 보살피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주고 가치롭게 여겨줘야 할 귀한 존재를 파괴하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묘사한 것이 뭐냐면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미워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치게 만들죠.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방황하고 실수하고 헤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하찮게 여기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나한테 먹을 것을 사줘서 사랑합니까? 나에게 효도해서 그렇습니까?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내 얼굴의 모습과 내 성격의 특징들을 그대로 빼박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무가치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음성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을 위하여 거라사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폭풍우를 뚫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 생명도 천하만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죠. 귀신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 참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도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서 자신이 회복이 되고 가족과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그가 속한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알게 되면, 내가 소중한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인간다운 삶이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힘에 의하여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아 그에게 예속이 되고 산다면, 억압을 받는다면 우리는 노예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죄의 영원히 노예가 돼서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리지 못합니다. 공포심이 그를 무릎 꿇게 합니다. 그는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서 말입니다. 억지로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다른 어떤 힘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려면 귀신을 능가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힘을 못 쓰고 저렇게 도망가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 자기의 생명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사단아,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떨어져라. 소리쳐 외치시고 믿음으로 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온갖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번민할 때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우리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질 때 주님, 우리 손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나를 향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